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좀 더 빠르게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감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워십팀도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번 더 힘차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이제 좀 익숙해지네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라라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야 반대로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반대로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성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이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청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 이 시간 임하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새롭게 하소서. 사랑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이 시간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대한민국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요 너무나도 죄악에 물들어서 지나쳐 망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합심하게 하시고 합동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 먼저 합심하게 하시고 제가 그곳에서 성령의 힘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키는 지나버지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니 주 아버지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 각자 삶의 처소에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해서 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바꾸는 그러한 리더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서게 하시고 그곳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이 어떤 자리든지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명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머리 한 명 한 명 붙잡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야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사 그 축복을 통하여 주야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보고 주야지 하나님을 원하는 주야지 하나님 원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명문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시옵소서. 이 땅을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야지 많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주야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주야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집중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셨으나
저희는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시간을 헤아려 보니 아주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성도들 간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여 화목한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다하지 못한 의무와 책임이 남아 있다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바라는 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덫에 자주 빠지곤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명문 소식입니다. 공동교회가 일부 예배 오늘 후에 바로 있습니다. 세례교인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노블 복음학교 2기 드디어 저번 주 수료를 다 했습니다. 우리 수료를 잘 했고 이번에 전도 여행을 오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공동회 후에 그리고 양평 두물머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 차량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이승환 수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가서 산더덕구이 이건 먹어야 돼. 산더덕구이를 가서 같이 드시고 양평 두물머리에는 이게 핫하다고 합니다. 가시면 아십니다. 자, 자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리라 선교단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작은 발표회 이제 큰 발표인가 중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다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0시에 있습니다. 12월 달 좀 바쁘지만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심령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구제에 대하여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사랑의 열매에서 사랑의 열매 온도를 측정하면서 얼마만큼 많이 기부를 했는가 하고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또한 구세군 그 냄비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구제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 한 해에도 여김없이 구제 냄비가 등장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빈통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보다도 마음이 식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가가 소득으로 보면은 지금 26위 OECD 국가에서 볼 때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세계 지구촌의 각 나라들을 계산하면 26위라고 합니다. 개인 소득으로 보면은 더 높겠죠. OECD 국가 중에 13위고 개인 소득이 26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소득이 상당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에도 나도 못 살고 있는데 나도 못 먹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간 그러면서 그런 어떤 구제하는 일에 좀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구제를 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올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기간에도 또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좀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22절에는 명령하노라까지 했어요. 명령하노라. 선택의 권한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이런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나님 명령.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명문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후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남자의 몸에서 취한 갈비뼈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한마디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돕는 배필. 서로 돕는 것.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우리 김태복 선생님 되게 웃기는데 오늘. 오늘 웃기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 찬양할 때도 보니까 옆에 색시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는 뭐 부부싸움이었어요? 아무튼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당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창조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사회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그 삶이라는 그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혼밥, 그 다음에 혼자 차도 마시고 혼차는 아닌가? 아무튼 뭐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이 명령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이 오늘 이 시대의 무질서를 갖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땡. 남이야 뭐 굶든지 말든지.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주의보다도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더불어 사는 삶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기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죠. 왜?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나 아이들은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있거든 무조건 교회는 보내야 돼. 그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영향을 받아서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성격도 바뀌고 이래야만이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뿐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입국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요, 또 민족 공동체의 생활 윤리를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곡식을 독점하거나 독식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도록 규범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신은 우리가 살펴보면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양식을 남을 위해서 남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곡식의 이삭을 추수할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그 열매를 딸 때에도 조금씩 남겨두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취하도록 하라는 거죠. 곡식과 기름과 열매는 생필품으로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것은 부자와 가진 자들의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남아있죠.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옆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 생활 지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에 맞춰서 인간이 최저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절대 빈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절대 빈곤을 다 넘어섰습니다. 얼마든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가끔 있죠. 굶어 죽는 사람이 봐도 자기가 안 먹어서 이제 다이어트다가 굶어가지고 그냥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 음식의 어떤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죠.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우리는 사실 괴로워하고 있죠. 누구는 30평 아파트 살고 누구는 20평 아파트 살면서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나는 가난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 빈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월급 받는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사람 받는 것에 비해서 200이니까 빈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굶어 죽진 않죠. 좀 사는데 불편함은 있고, 좋은 음식 좀 못 먹는 것, 외식 10번 할 거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것, 이 차이일 뿐이지 이것은 빈곤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 빈곤 때문에. 룻기를 읽어보면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일가와 보아스 일가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처럼, 그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의 명령 또 그의 양심의 소리보다도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유다 땅 그 베들레헴에 큰 재난이 임하여서 그 땅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그는 사해를 건너 모압 땅으로 도피성 이민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부를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기름진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는 율법대로 흉년의 창고를 열어 구제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곡물과 기름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하면 좋을 텐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그는 이웃의 눈총을 받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의 비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무슨 말을 했냐 속으로. 이놈의 땅을 떠나야지. 괴로워서 못 살겠네. 맨날 나한테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만 하니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가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이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엘리멜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많이 가졌으면 흉년이 들을 때 좀 도와주고, 무이자로, 지금 말로 무이자입니다. 이자 없이 좀 돈도 좀 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혜택은 다 누리고 공동체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것이 혈연 공동체든지 신앙 공동체든지 이념이나 더 나아가서 생활 공동체든지 신앙인은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처럼 누릴 건 다 누리고 본인이 베풀어야 할 때에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물질, 재물, 그리고 두 아들 다 그 이방 땅에서 묻고 오직 나오미 아내 한 분만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재산만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는 룻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만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은 신앙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 길이 막막하여 빈손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늙은 나오미는 집에 머물고 젊은 룻은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이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종들에게 더 많은 이삭을 흘려서 룻이 더 많이 줍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부자였지만 그는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삶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도망갔고 보아스는 끝까지 남아서 자기 공동체에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환난 때에 나누며 남기며 흘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신앙인 이 롯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그는 돌아온 이 모녀를 홀대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대하고 칭찬했습니다. 이들에게서 3대째에 누가 나타났냐? 다윗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의 계보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보아스 같이 남기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게 살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남기면서 살아라. 남기면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남을 위해서 남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만 챙기다 보면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바로 선교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곡식을 독점하거나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남을 위하여 밭에 나무에 조금씩 남겨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이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갇히지 않고 지구촌 가족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남겨야만이 범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우리는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또 많은 또 지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비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먼저 부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그런 의식을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육신의 양식도 남겨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도 남겨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도 나눠야 되겠죠. 뭐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명문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은 뭐 지당한 말씀이고 그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민족 곧 개개개도 빵과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 지금도 뭐 엄청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살으니까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방향도 많이 바뀝니다. 들어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내지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한 선교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 오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방법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특히 개개개, 이방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음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면은 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방송에 띄우면서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광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또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전쟁으로 해서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가지고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양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저는 기억나는 게 위군차가 지나가면은 그때 영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Give me chocolate.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를 외워가지고 막 미군차가 지나가면 트럭이 지나가면 막 쫓아가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사탕이고 초콜릿을 막 뿌립니다. 그럼 그걸 주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나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준 옥수수 가루, 밀가루 포대, 거기 보면은 밀가루 포대에 다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성조기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배급받으면서 그걸로 수제비를 해먹고 그랬던 시대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가난에 대한 것은 많이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사는 나라고. 그런데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겠어요? 먹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뭐 장학금도 주고 다 우리가 받았던 그런 것들이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다 선교사들이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도 줘야 되고 특히 우리 이 38선 너머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는 너무 잘 사는데 거기는 못 먹어가지고 막 바싹 말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삶이 바뀌고 그러면 그들의 삶이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나눠야 되죠. 고아와 과부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아란 뭐냐? 성인식,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13세, 남자들은 13세, 여자아이는 12세에 이전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 이전의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지칭한 말이 고아라는 뜻이에요. 고아. 아버지를 13세 성인식 하기 전에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을 고아라고 한다. 고아는 어머니도 있고 재산도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면 법률적으로 어떤 호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 사회에 어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고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있고 돈이 있어도 어떤 그 경제적인 생활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생활 속에서 권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고아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법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할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과부가.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정말로 천대받는 그런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와 같이 배려를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분은 바로 메시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들은 늘 메시아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대언자, 변호사를 보내어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참소에서 변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와 같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명문교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을 먼저 보살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빵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오염시키고 범람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세상에 저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더불어 살라고 명령하신 것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